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왜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아마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연대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온 이등병의 잘못은 이 이등병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부대 안의 모든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지어지지요. 군대만이 아닐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못해서 어떻게 되죠? 그 일을 맡긴 상사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미처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죠.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이 반에게 선물을,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 학급 전체가 놀이동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이동산을 생각하면 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놀이동산 갈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겠죠. 군대에서 한 동료가 큰 상을 받게 되어 온 부대원에게 삼겹살 파티를 허락하게 된다면 그 부대원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니 나는 삼겹살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대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일상에서 이런 일들은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서로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함께 벌을 받든 함께 상을 받든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한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종종 좋은 일을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좋은 일에 대해서 일부가 독차지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다 보니 좋은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는 점점 인색해지고 나쁜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떠넘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좋은 일을 나누는 사람은 실속 없는 바보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바보를 이용하지요. 이는 어느 한쪽으로 나쁜 일이 계속 몰리게 됩니다. 점점 좋은 일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의인들은, 이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악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연대의식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에 길들여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로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악이 관영한 시대, 점점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이 불출되어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바꿔가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악이 관영한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악이 관영한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배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복의 통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인데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제일 앞구절에 앞 단락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18장 앞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을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두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방문 앞에 즉시로 이 세 사람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했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에서 물으시죠. 이 방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라가 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서 이를 잘 믿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지금 이 장막문 안에 있고 아브라함은 환대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장막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초점을 맞춰서 큰 소리로 사라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사라는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라는 그것이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그런 씨를 주실까? 그런 불평 섞인 웃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을까라고 사라에게 다시 반문하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방문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다시 세워가시죠. 이렇게 은혜로운 방문 후에 성자 하나님과 이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6절에서와 같이 이 세 사람을 떠나보내는 전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천사를 소돔 땅으로 보내고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소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돔 땅에 지금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은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요, 20절 21절에 바로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시겠다라고 이 계획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연이 읽어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18절만요. 일단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의 아브라함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이 세상 나라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방의 복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므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 아브라함이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심판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은 19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와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19절의 이유, 즉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 권속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걸맞게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심판 소식을 듣고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그것을 경고로 받고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키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키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실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나라는 분명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세상 나라에 대해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서슴지 않는 나라,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2배로 복수하는 나라, 맞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살거나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을 위하여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올라가려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주자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 심판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악한 세상이, 악한 나라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심판을 받게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악인의 흥왕이, 악인의 부함이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악한 나라의 결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 마음에 새긴다면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서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데 쓰였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를 책망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지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지만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고 다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의와 공도의 나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심판의 소식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행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사실은 창세기 18장 앞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 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악한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히 무거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악은 심히 크고 무거워서 정말로 멸망을 받아도 합당한,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만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자기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소돔 왕을 만난 적이 있지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이 악랄한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소돔 왕과 절대 관련 맺지 않기 위해서 14장 23절에 보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소돔 왕과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죠. 소돔 왕과 조금도 관련성이 없게 하려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에 대해서 심히 악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벌받아야 될 소돔 왕, 그리고 벌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돔을 향하여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18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담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려가신 것은 누차 한 번 더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천사 둘은 떠나고 성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지금 성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변호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귀하여서 두 번이나 방문해 이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자애가 많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을 귀하게 대우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의롭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한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담한 질문인지 저는 고대 근동의 사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 다 함께 책임을 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연대 책임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부족의 죄악을 그냥 묻고 하지 않고 이 부족이 완전히 멸망되도록, 씨가 완전히 마르도록 하는 것이 연대 책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정의가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대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뒤엎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악인들의 죄는 의인들에게 묻지 말아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도 벌을 받는다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악인들을 벌하시되 의인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강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죄를 의인들까지 포함시켜 연대 책임을 묻지 마시고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벌할 수 없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용서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와 같은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 25절에 사실 이 부당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의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를 설명하셨습니까? 16절부터 19절 앞에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정의를 먼저 요구하신 분이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셔서 경계와 교훈을 삼도록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감히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정의로우시다면 정의롭게 심판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의를 요구하셨으니 하나님도 정의로우셔야죠 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악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지 마시되 악에 대해서는 연대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의 죄를 간과해 달라, 모른 척 눈 감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실을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비록 다수의 악인이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통해 악인이 회개하여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의인들 때문에 악인이 심판받는 길을 잠시 유보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용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정의였다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을 통해 악인까지도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통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연대 은혜를 통해 모두 용서받고 의를 행하는 자로 서는 나라가 바로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담대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26절에 있는데, 우리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사실 즐겨하는 분이 아니심을 이 응답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계획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희생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회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거룩하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연대의 징벌을 배제하시고 연대의 은혜, 연대의 용서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기초는 바로 자비와 사랑과 긍휼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서 긍정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나라가 딱 맞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로서 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긍휼과 자비가 기초가 되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떨까요? 저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기다려주고 참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인 50명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고려할 때 이 50명은 사실 지극히 작은 수예요. 아주 작은 수의 의인이라도 만일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50명을 생각하셔서 이 전체를 용서해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 질문 안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사실 이 원문에는 아마라는 말과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추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마 50명 정도는 아마 의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불확실을 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실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누구만 있었을까요? 조카 롯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이 조카 롯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 조카 롯만 생각하고 사실 그 외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을 안고 다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거기서 아주 작은 수 5명을 빼도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답변하십니다. 그렇게 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50, 45, 40 그리고 30, 20 마지막엔 10명 이렇게 6번이라는 무려 6번이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최소한의 의인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사실은 단 한 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18장 이후 19장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온 땅을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악한 도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진 공의와 정의에 대한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오히려 의인처럼 대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으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의
통로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인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이 회개하도록 중보하는 자리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고하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 무너진 데에 올려서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를 요청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중보자,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도 세워져 온 세상의 복의 통로로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경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사실 이 이스라엘의 심판, 이 심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로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을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와 연대하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심판을 누가 대신 다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더디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10명의 의인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러 나아온 악인과 죄인과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사실 언제? 아브라함이 3000년 전에 2000년 전이군요.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온전케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나에게 쏟으소서.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회개할 가능성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실패해 보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온전케 해 주신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는 10명의 의인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제자들이 생겼고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비록 작은 수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당장 이 세상이 심판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된 이 10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의인된 공동체,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 속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된 존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고 이스라엘에 없었던 그 의인 10명이 우리 옆에 양옆 앞뒤를 바라보실 때 그 의인 10명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의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한 자리 한 자리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한 자리 한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인된 공동체와 착한 행실, 말씀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보일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제동을 걸고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수의 의인들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기도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도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사랑교회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듯이 믿지 않은 영혼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여기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더하도록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르셔서 하셨던 최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가운데 용납되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멸하지 마시고 다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용서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할 의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양옆 앞뒤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아브라함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파수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고 경고를 받아 우리 모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힘씁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복음이, 이 세상의 회개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기도에 힘씁시다. 저와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